바울의 마지막 순간, 그 예루살렘으로 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구제 헌금, 여기서부터 조금 이 로마로 압송되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설로는 순교됐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새 방에서 가리키는 것으로 오픈 엔딩으로 열린 걸로 끝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나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마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 예수를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행보가 뭔가, 거기서 뭘 하려고 했던 게 뭔가라는 것을, 사실은 좀 완전하게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요번에 그게 조금, 완성이 어느 정도,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만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걸 한번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여기에 유럽 땅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이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잖아요. 에베소에 갔을 때에 거기에 신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이제 반발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보로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그 장로들한테 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의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제 늘 궁금했던 것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고린도 후서에 쓴 건 이거는 지금 에베소서에서를 중심으로 당한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얼마나 바울에게 심각하냐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 희망이 끊어질 정도로 아시아에서 심한 것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나중에 나왔지만 모든 했던 선교가 전부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 선교 네트워크가 다 무너지는 경험을 이 막바지에 한 거예요. 자기가 일생을 바쳐서, 그래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 얘기가 풀려서 이제 새로운 마지막 순간으로 가는데,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은 뭐냐? 제가 이제 이 책에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라는 The Message and the Kingdom이라고 하는
호슬리라고 하는 여러 번 소개죠. 역사적 예술 하는데 이분이 바울의 고린도서를 또 하는 주석서도 써놓고 이러는데 이분의 이 책에서 제가 많이 의지를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새로운 사실, 우리가 전모를 그리는데 이 부족했던 거를 이분이 그려내서 저한테도 큰 사실은 배움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자체도 뭐 거기에 그 바울이 가니까는 거기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여러분 여러 차례에서 이제 갈라디아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꼭 그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해놓으면 자꾸 와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공동체의 운명도 거기서 거짓 사도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게 불확실한 거고, 마케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카도 조만간 대적자의 손에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바울의 마음을 휩쓸었던. 마케도니아에도 방금 나오겠지만은 사도 바울에 대적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오늘 아주 핵심적인 건데, 로마의 후원 그룹이라는, 로마의 후견인 그룹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쪽에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율법을 왜 아직 할례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다면, 여기 지금 헬라 지역에 들어오니까 로마의 풍습이나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갈라디아는 유대교의 문화를 가져와서 자꾸 바울한테 시비를 건다면 왜 율법 안 지키냐, 왜 할례하지 않느냐. 여기는 로마의 그 정복 문화, 그 화려한 뭐 목욕탕 문화, 식사 문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앙,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와서 어지럽히는데 교인들이 그걸 잘 방어를 못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흔들린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사망에 이르는 줄 알았다 그러는데, 고린도에는 완전히 내분파로 갈려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그 후견인 그룹이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고린도서를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쓴 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고린도 전후서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그런 그룹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제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새로운 길로 한 것이 이 허슬레에 의하면은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구제 헌금 운동이라는, 그걸로 흩어진 네트워크를 함께 협동하고 이방인들과 물질도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그 바울의 선교 네트워크를 재건하려고 했다. 근데 이따가 보겠지만 그것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성서가 정확하게 써 있지를 않아요. 사도행전이 거기서부터 두리뭉실해져요. 그리고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새방에서 마지막을 해나는 열린 걸로 이제 끝을 맺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이 바울이 거기에서 한 것을 두 가지를 허슬리에 쓰고 있어. 하나는 예루살렘 구제 헌금 운동으로 그 네트워크를 다시 직결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베베를,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 어르신들 오실 때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못해요. 어른들은 추격하고 쉬운 것만 하는데, 우리 교인들만 모였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이게 성서가 어떻게 써있고 정말 뭘 얘기하려는 건지. 자, 그러면 이 고린도교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제가 그때 설교할 때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전모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구제헌금이었다 라는 걸 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이라는 것의 전모를 새롭게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시초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리라. 자, 여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한 분파를 구성하고 있는 분열의 아볼라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묘사한 거죠. 아볼라파라는 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새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전형적인 헬라적인 지식인으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기를 또 와가지고 우리는 아볼로 파라 이런 그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결정적인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고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따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물세례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세범은 물세례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인데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평신도인데 데려다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사도인데 이 친구가 요한의 세례, 물세례뿐이 모르고 성령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아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파를 또 만들고, 근데 이것이 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뭐예요? 제사장들로 대표되고 헤롯과 바리새의 누룩이라는 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이게 전부 종교 브로커들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예요? 종교 브로커를 없애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예수 운동.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것이 동네에 있는 바리새 헤롯, 그리고 바리새인들 결탁된 헤롯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종교 브로커들이에요. 근데 바울 시대에는 누가 문제가 되냐면 이 종교에서 로마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이렇게 페트론과 클라이언트라고 옛날에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철저한 불평등 사회로 페트론이라는 게 뭐냐면 후견인이에요. 로마는 황제를 신격하기 위해서 후견인이라는 브로커로 연결된 체제예요.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를 지원하는 후견인들을 쫙 세워요. 그리고 이 후견인들은 사람들을 부와 권력으로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을 피후견인, 노예처럼 부려먹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일정한 떡고문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 후견인인 척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세포처럼 전 사회를 쫙 퍼져 있어요. 황제를 중심으로 피라미드로 쭉. 그게 페트론이랑 클라이언트, 후견인인가 클라이언트가 그 고객들이라는, 이것이 일종의 마피아 조직 같은 거예요. 마피아도 잘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돕고 후견인이 되면서 그들을 그 조직의 일원으로
불평등하게 부려먹는 거예요. 이거를 이 로마의 후견인 체제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 우리 오늘로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의 그 불평등한 후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귀족과 비귀족, 노예주와 노예 모두가 다 평등한다라는 그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게 왜 나왔냐? 이 로마의 후견인 체제에 대항하는 거예요. 로마는 완전히 그걸로 그런 세계로 휩싸여 있는데 바울의 에클레시아만 그것에 대응하는 체제로 에클레시아가 지금 성립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후견인 체제가 가장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했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견인 체제가 고린도 교회를 거의 먹다시피 하는, 그래서 분열을 만드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거의 죽을 것 같다라는, 내가 사망에 이를 것 같다는 그 심정으로 펜을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후견인 체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게 호술리의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요. 로마 사회는 후견인과 고객이라는 관계를 철저하게 얽혀 있었는데 여기에 부유한 후견인들이 상업, 시민, 종교 조직에 재정적 후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움직였다. 특히 고린도처럼 여러 언어를 쓰는 곳에는 스스로 누군가의 후견이 되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높이려는 야신가들과 노예에서 해방된 신흥 부자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해방 노예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해방 노예들이에요. 로마가 노예를 갖고 있다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풀어주면서 노예들한테 돈을 받는데, 그 중에 일부의 해방 노예가 신흥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였다가 신흥 부자가 되고 그 지역에서 방귀깨나 끼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이 노니까 거기에 내가 돈도 내고 사람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 유지 노릇을 하고 힘 좀 써보겠다. 이러한 매력적인 장소가 에클레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후견인들이나 신흥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냐면 로마식의 식탁 문화,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 식탁에는 가난한 자들 중심으로 만든 그 성만찬이 아니라 로마처럼 부유한 애들이 자기 집 내놓고 가난한 사람 노동하고 오는 시간에 먼저 술 마시고 취해 있고, 그래서 식탁을 어지럽히는, 여성들은 동양의 그 지혜라고 해서 머리를 풀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과 자기는 고귀한 그 어떤 성령을 받았기 잠자리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어지럽히기 시작하니까 처음 내가 세례 준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서에. 처음에 예수랑 공동체 생활할 사람들이 이 후견인 그룹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거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다른 지역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몇몇 새로운 사도들이 교회에 도착하여 바울이 강조한 공동체 연대를 훼손시키고 급기야는 이러한 후견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 그러니까 바울이 싸운 로마의 브로커 조직의 대안으로 에클레시아를 세웠는데, 그 에클레시아에 후견인들이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먹힌 거예요. 그 정신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핵심이 누구냐? 이 책에는 아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볼로를 묘사할 때 학문이 능하고 아는 지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문이 그렇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라, 바울의 학문과 지혜는 이 로마의 지혜나 헬라의 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들 그룹이 좋아하는 그 지혜를 아볼로가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신비한 소피아 지혜의 예언자로 가지기 시작하면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한 수단을 제공하는 분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로마의 그 페트론 후견인 그룹들이 신흥 부자라 야망인들이 로마의 문화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여기서 여러분 이단이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이 정통님 다 무너지고 이단이 지금 득세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력이나 부와 돈이 더 많아서 전부 그리로 가요, 사람들이. 특히 이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비 이단들이 전부 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먹을 것도 없고 힘없는 데니까 그냥 거기에 맥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너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 구원받았냐? 이렇게 찌르면서 묻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선택받았냐? 그러니까 14만 명인가 신천지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면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믿으면 선택을 받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건 나중에 설교하는데 박규용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전북인가 전남에 악마가 언제부터 괴물이 등장하느냐라는 걸 아주 철학적으로 잘 설명했는데 우리 삶에 괴물이 들어오는 거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외야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나는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사람이야.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다른 사람은 다 감옥에 가지만 나는 거기서 예외야.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집단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다른 사람은 어마어마한 형을 받고 감옥을 가고 사형에 처해져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감옥에 가는 일도 없고 절대로 구속되는 일도 없어요. 그게 선택받았고 그 예외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에게만 특권을 주고 나에게만 예외를 주고 우리 신앙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은 선택을 해서 고난을 줘야 되는데 나에만 특권을 줘가지고 나는 어떠한 고난도 안 당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된다. 그게 우리가 악마화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악마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 따라서 몇몇 로마 후견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그거를 영적 은사로 표현해요. 거기서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하는데 제일 당시에 로마에 유행했던 거는 무슨 은사냐면 방언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은사.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동양 종교도. 그러니까 로마 식탁에 있어서 귀족들 식탁할 때 로마 문화는 뭐예요? 심포지움 하고 나서 그 끝에 노예들과의 성적인 그걸 제공해주는 그게 로마 문화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움에서 누워서 비스름하게 누워서 그 신문을 과시하는 거예요. 마시고 성적 제공을 굉장히 고준담론을 한 다음에 노예들한테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끝나고 나서 이런 은사 집회, 방언 집회 같은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에 나는 특별한 무슨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특별한 방언을 한다. 그러면 떠받쳐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몇몇 후견인들은 바로 영적 은사를 사회적 직위 표시로 간주하기 시작해요. 나는 특별한 거를 받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사회적 지위로 표현해가지고 그런 걸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침투한 이 로마의 후견인 그룹은 교인들 가운데서 스스로 영적으로 앞서간다는 그 은사를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로의 치위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장을 쓰고 그 치유로 사랑장을 쓰면서 뭐예요? 고린도 30 유명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다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도 이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의 지위나 이런 거를 과시하는 거, 자기의 사회적 지위 이런 거를 과시하는 도구로 쓰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제 그게 완전히 지배한 거, 난장판이 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 쓸 정도면.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실체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볼로가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이 로마의 후견인 그룹이 들어와서 세력을 이뤄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성만찬, 이거 평등, 공동체, 이걸 전부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건 지난번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직접 보면 용모가 이렇다 할 것도 없고 말재주도 없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직접 따른 사도가 아니다. 또 그는 우리의 후원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게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로마의 페트론들, 후견인들이 장악하면서 아볼로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해가지고 바울한테 심지어 대적하는 분위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기에 대응하는 사도 고린도서의 최고의 말이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그거는 유대인은 꺼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미련한다고 보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한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남 앞에 자랑을 하고 자기 사회적 지위를 들여내놓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것이 아니라라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치유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사실은 휴자에서 치유가 됐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돼서 제가 이 예역을 써가지고 AI에 올렸더니 AI가 이렇게 영적 귀족주의, 교회 미친 영향. 예수를 하늘의 지혜를 소피아로, 신비한 소피아 예언을 돈입해가지고 선택받은 자에게 특별한 영적 소통을 영적 귀족주의가 얘기돼. 영적 능력을 사회적 지위로 하고 자신을 영적 귀족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해요? 후견인 고객 시스템의 교육에 유입돼가지고 후견인과 신흥 부자들이 교회 내에서 위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로마식 후견인 네트워크가 교회 식탁 문제와 방언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돼서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다는 건 이게 고린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도, 자기가 다 한 갈라디아도, 빌립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여기에 지금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그걸 다 개척을 해놓고 와서 여기 가면 또 여기에 부딪혀요. 이 에베소의 그 신전의 그 장사꾼들이랑 해가지고 감옥에 좀 잡힐 운명이 있는데, 그 땀 흘리는 게 전부 난장판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거의. 이 허슬레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 극복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시 협동하고 코이노니아하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로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어려운 교회가 생겼으니 거기에 같이 구제를 같이 힘을 합쳐서 구제를 하자라는 국제운동을 펼친 거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자선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일체성을 회복하고 로마 제국의 후견인 체제에 대응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교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거였다. 제가 이 책을, 이게 구제 프로젝트가, 그 상황이 익혀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바울이 자기가 그거 하는 걸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걸 완성되는 걸 본 게 아니라 그게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운명에 하는데 그때 바울이 한 거는 하나님이 한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그 중에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걸 도와라. 거기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이거랑 그 중에 가장 신실한 베베를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은 베베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과 지금 그걸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가 만만치 않은데 교동문으로 만들어서 쉽게.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묘사한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라서의 구제헌금 프로젝트인데 구제헌금이 전달 목적이 있는데 구제헌금을 가져가서 사도행전은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는 거가 그렸지 이 구제헌금이 어떻게 됐는지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이런 거가 불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에서 로마 체포나 압송으로 묘사한 거는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체포돼가지고 십자가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방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묘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파울 이거 구제헌금이 어떻게 뭐가 좀 두루뭉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의 세계관이 많이 담긴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바울을 예수의 제자, 예수와 같이 했던 그러한 영웅적 인물로 하는 서사로 하려는 것이 묘사였고, 그 다음에 이 갈등 전체를 묘사하고 싶지는 별로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만 어려움이 이 교회가 있는 건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그래서 대개,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뭐 의미하는 거가 뭐냐. 자,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만했던 새로운 후원 그룹과 전혀 다른 에클레시아가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바울이 죽을 때 정도 되면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멋지게 그림이 나왔으면 좋은데, 오픈 엔딩. 그런 모습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체포되는 거, 예수처럼 해서 영웅적으로 열리고 숨겨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게 끝냈지만, 그게 어떻게 됐는지라는 것이 구체적인 게 없고, 자세히 보니까 죽을 것 같은 정말 운명의 어려움에 갇히면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통해서 그 전 네트워크를, 바울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모으고 로마의 베베를 파송하는 것이던 것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13개 편인데 7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빌레몬서, 로마서. 이 정도를가 직접 쓰고 나머지 목회서신 디도서, 에베소서 이거는 제자들이 쓴 거거든요. 여기에서 디모데서나 에베소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어요. 그럼 바울의 이후의 교회들이 그걸 끝내야 되잖아요. 바울도 사실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자기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모데라는 거는 에베소의 후임자를 교회를 부탁해서 이걸 한번 설명하고 그대로 간 거예요. 그 어디예요? 밀레도에서 설교한 거.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 때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그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게 디모데 전서예요.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만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이후 직접 쓰지 않고 제자들이 쓴 그 바울 이후의 상황에도 이 엄청난 이 로마의 후원 그룹들이나 어지럽힌 그룹이 들어와서 교회를 계속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것의 책임자, 그걸 책임받는 디모데에게부터, 그거를 이제 디모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도 제자들이 쓴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렇게 해요. 바울 사도 당시 에베소 교회 안팎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겹겹이 우겨침을 당하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기초를 되짚는 데 상당 부분을 에베소에서 화려했다.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들의 올바른 삶에 관하여 다시 들려주고 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이렇게 강구한 이런 거. 이게 이후에 바울의 그 과제가 계속 씨름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그 이유를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그것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든지 바울 제자들의 서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거기 양떼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또 준동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걸 잘 견뎌라. 너희들의 눈을 바꿔서 다시 교회의 기초를,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지,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를 전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의 어려움을 마주하여 당당하게 걸어갈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교회의 기초를 다시 놓는 사도 이후에 바울의 다시 놓는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를 썼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성서의 형성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됐냐? 바울은 자기가 한 아시아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완전하게 이루지도 못하고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구제헌금도 안 받아들여지고 교회는 많은 갈등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후 이렇게 나오고 보면. 근데 뭐예요? 바울 사후의 100년 후에 성경이 기록돼서 정경으로 채택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경에 있어서 7개 정경과 바울의 제자들이 쓴 것이 선택이 되고 바울의 선교 라인 중 그걸 폴 라인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라인이 초대교회에서 여러 방법론을 가진 폴 라인, 바울의 라인이 성공한 거예요. 당대 바울 시대에 완성이 되지 않지만 후대의 제자들까지 전부 가면서 최종적 승리는 바울의 선교 라인이 승리해서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서바나, 지금 스페인까지를 보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가 마지막 서신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결론에 기독교는 로마와 스페인을 넘어서 전 세계에 뻗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그걸 설교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새로운 교회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완성을 못하고 엄청나게 교회는 어렵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해서 압도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매주 성경을 읽고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의 방법론과 선교 그룹이 최종 선교를 한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이제 추수와 감사의 계절을 수확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응답의 찬송 214장 하시겠습니다.